오늘 진실을 말하면서 살아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은 나와 너에 대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로 이렇게 2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개개인에게 준 언약입니다. 개개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제가 이 십계명을 이렇게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언어로 한번 이 십계명을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고자 했습니다. 1계명은 나와 너 사이에 뭐가 끼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저의 언어예요. 또 이거 이상하게 목사님이 십계명 한다고 이단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그렇게 저의 표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뭔가 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1계명이고요. 2계명은 가짜를 만들면 안 돼. 가짜, 진짜는 나야. 가짜들이 판을 치는데 가짜 만들지 마라. 그게 2계명이고요. 3계명은 내 이름에 먹칠하면서 다니지 마.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마. 그게 3계명입니다. 그 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 지금을 이야기하면 교회에 먹칠하지 마. 예수에 먹칠하지 마. 그런 먹칠하지 말라. 그런 말 그 계명으로 들리고요. 4계명은 야, 내 곁에 와서 좀 편안히 좀 쉬어라. 너무 지쳐있지 않니? 좀 쉬어. 그게 4계명이고요. 5계명은 부모에게 잘해. 부모에게 잘해. 뭐 다른 거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네 부모에서부터 잘해라. 그게 5계명입니다. 그 6계명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알려준 계명이잖아요.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라죠. 살려주면서 살아. 살려주라. 7계명은 야, 이웃의 이 순결과 가정을 복되게 가정 깨려고 하지 마. 그게 7계명이고요. 8계명은 뭘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셔. 걱정하지 마. 이게 8계명으로 저의 언어로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하셔서 늘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내면서 살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지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저는 이 십계명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너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했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 그게 좋단다. 그렇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은 9계명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여기 자신할 수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9계명은요, 이 법정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웃에 대하여라고 나오죠. 이웃에 대하여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 선한 마음을 품고 참된 언어 생활을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특히 증인으로 이제 법정의 증인으로 서서 거짓이나 의중죄를 짓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검사가 수사관이 없어요. 그 재판을 하는데 이제 성 앞에서 문 앞에서 딱 재판을 하는데 장로들이 재판하는데 그 재판하는데 중요한 그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증인이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증인이 거짓말하면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하고 연결되어 있는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불리하게 하려고 또는 해하게 하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위하여, 내가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도우려고도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이 있고요, 진실이 있는데 이 사실과 진실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누군지는 제가 안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은 건가요? 아니죠. 이 가사의 전체의 흐름은 아니죠. 가난해서 자식에게 먹이고 싶어서 엄마는 참는 것이지요. 좋아해요, 짜장면을. 근데 자식 먹이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짜장면이 싫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하얀 거짓말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탐하러 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왕이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라합의 집에 보냈지요.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정탐꾼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두고 성문을 닫을 때쯤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이 거짓말을 성경은 의롭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애굽 왕이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여자만 살려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둡니다. 애굽 왕이 볼 때 남자아이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히브리인 산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 여인들은요, 건강해서 자기들이 가면 이미 나았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네요. 아니지요. 자기들이 다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 산파들의 거짓말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사실이 아니죠. 거짓말입니다. 라합이 사실대로 말했다면 정탐꾼은 체포되어 죽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사실대로 말했다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반대의 사건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즉시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람에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참 큰 장군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를 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적군이었지만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이 장군을 마중 나가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부하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믿져야 번전 아닙니까? 성경에는 믿져야 번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6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내가 이 병을 고치면 예물을 주겠다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뒤를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우리 선생님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네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 게하시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줍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그것을 받아다가 몰래 숨겨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했더니 아무 일도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그걸 할 때 나도 있었다, 다 보았다. 그 즉시로 게하시가 나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또 하나의 신약 시대에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거짓말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잘 믿는 부부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 믿으면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서 이렇게 먹고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재산들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재산 팔아서 내놓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 특별한 경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해야 되는 공동체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도 해야 되겠다고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나. 그래서 일부를 감춰놓고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단호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간단하지만 사실은 나의 삶 속에서 진실되게 적용하려면 참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적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도 생활하면서 이처럼 이 사실과 진실 사이에 놓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은 라합과 히브리 산파는 사실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스인의 사고방식은 과학주의, 사실주의를 더 내세웁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성경적 사고방식은 진실을 더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말하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구계명을 주면서 시행세칙으로 이렇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시행세칙이에요. 그래서 이 구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이 23장 1절부터 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면 공평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지요.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두둔하지 마라. 그런 의도죠. 6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라. 이 가난이 공평과 공평한 판결에 영향이 미치면 안 된다. 그런 공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발을 굳게 하느냐. 거짓말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해서 잘못을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4절과 5절과 9절은 전혀 오늘 거짓말이나 어떤 증인과의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4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아이고 원수의 소가 잃어버렸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또 5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이고 저 사람 나한테 잘못하더니 잘됐네, 그렇게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또 9절에도 보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거짓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국률에 관한 그런 말씀이지요. 왜 이렇게 공평의 법에 대해서 온 건데 왜 국률이 여기에 들어 있을까요? 정의와 함께 국률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옳고 그름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국률과 자비와 사랑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거짓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국률함이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계명은 정의이지만,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웃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은 싫다고 하셨다는 사실이 아닌 진실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랑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웃을 위한 마음의 실천은 말로 하는 겁니다. 말을 잘 하십시오. 그 말을 할 때 진실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진실되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고 싶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의 기원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충동질을 해요. 너 그렇게 말하면 손해볼걸? 너 그렇게 보면 너한테 치명적인 어려움이 찾아올걸?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거짓말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진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자신이 믿어. 그래서 그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게 죄성의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악한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그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진짜로 자기가 믿게 돼요. 확신하게 돼요. 거짓말인데. 마귀는 참 거짓말을 잘합니다. 과장을 하기도 하고요. 없는 말을 만들기도 하고요.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그 사실은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뱀의 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얼마나 과장하는지 몰라요. 아주 과장을 하는데 잘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과장해요. 3장 1절 보면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얘기 나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2장 16절에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 모든이라는 단어 하나,
그것으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아주 사소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면서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지금도 귀신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제가 우리 동네 프랜카드를 보면서 기분이 아주 상당히 상한 프랜카드를 하나 봤는데요. 우리 저기 입구에 프랜카드 봉 이렇게 걸어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프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는데 칼 같은 0점을 봐드립니다. 그런 어떤 점 이런 봐준다는 그런 프랜카드가 있어요. 0점은 내가 잘 보는데. 무당은요, 귀신이 돈을 준다고 먼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귀신은 돈을 줍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그러나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점을 보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액수가 커지고 결국 그는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게 거짓말의 끝입니다. 성령은요, 여러분 아쉽지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저만 깨달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송경민 교수님이 최근 발표한 주의 가정, 이 찬양을 사실 오늘 부르려고 했었는데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 CCM인데요. 이분은 좀 많은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깨달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사에 은혜가 좀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이라는 그런 가사니까 한번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거짓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한데 참 악하지요.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욕을 합니다.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이중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증인을 2-3명 세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증인을 2-3명으로 세워서 거짓말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위증에 대한 처벌도 마련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7절 18절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위증죄를 강화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4장 5절에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봇의 포도나무를 차지하고 싶은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을 하겠다니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 포도밭이 너무나 좋아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의 부인, 대단한 부인이거든요. 이세벨이라고. 그가요,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느냐면요, 증인을 매수해요. 2명, 3명 증인을 매수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인을 매수한 증인이요,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밖에 나가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합니다. 그런 매수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이렇게 어려운 계명을, 참 적용하기 힘들고 이 땅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진실되게 진실한 말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다 가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숲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래야만이 거짓을 버려요. 그 거짓을 버리고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제가 있죠. 새 사람으로 입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거짓을 하지 않으면 더불어 이웃과 진실만을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계명을 주신 이유는 공평과 정의뿐만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루시고요.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도 이루시고요. 교회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재판에 등장한 사나이의 엄마는요, 솔로몬이 그 사나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나이의 엄마는 거짓말을 합니다. 내 자식 아니고 저 사람의 자식입니다. 왜요? 살리려고요. 거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살리는 증인으로 살리셨습니다. 살리는 말, 일으키는 말,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면서 삽시다. 말로 사람을 위해 줄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진실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실되지 못하면 진실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진실만을 말하도록 나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억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꾸며서 말할 필요 없는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말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